계속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내 삶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라는 기도에 이어서 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평범한 기도인 것 같지만 이 기도 속에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뜻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늘만 생각하며 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면 하늘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하늘만 있다 그러면 땅은 아무런 가치나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땅을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성경은, 주님은 한 번도 땅과 세상을 부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부정하는 세상과 땅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오염된 땅과 세상을 얘기하는 거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과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잘 구별해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도 중히 여기시지만 하나님께서 본인이 직접 창조하신 땅과 세상도 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린 영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육신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인간에게는 하늘도 있어야 되지만 땅도 있어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영혼도 있어야 되지만 육신도 있어야 됩니다. 영적 강건도 중요하지만 육신의 강건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하늘을 부정하고 땅만 생각하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온통 땅에만 몰입되어서 땅만 바라보고 사는 거, 위험한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우를 범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뭐냐? 하늘만 생각하고 땅을 부정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특히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그와 같은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해라 라고 일러주신 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 라고 또 하셨어요. 우리 사람에게 이 땅에서 떡을 먹는 문제, 일용할 양식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떡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지 떡에 대해서 부정하신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이 중요한 게 하늘과 땅의 균형입니다. 하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치우쳐 사는 것도 잘못된 거고, 땅을 무시한 채 하늘에만 취해서 도피하는 거죠. 분명히 현실이 있는데, 하나님이 살라고 주신 내 현실과 땅과 필요한 양식이 있는데 그건 도외시해버리고 그냥 도피성 신앙생활로 하늘만 취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제대로 이루며 살지 못하죠. 둘 다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라고 기도해라 라고 하셨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뭐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하나님이 맡기신 목적과 사명을 이루며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겁니다. 필요한 모든 것. 특히 물질적인 모든 것. 그래서 거의 사실상 현대사회에서는 돈으로 귀결되죠. 양식, 의복, 주택, 다 자녀 양육을 위한 모든 것 결국 전부 이제 돈으로 귀결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분명히 예수님은 그런 거, 땅에서 필요한 거,
그거 구하는 거는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못한 사람들이나 거기에 목매고 그거 구하면서 산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땅에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를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 매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시니까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 구하지 말라 하셔놓고 또 이렇게 왜 기도하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다음 두 가지를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걸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본문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나의 필요한 양식을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 모든 필요한 것을 아버지가 주신다. 그 아버지께 구하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아버지가 주시지 않는 건 받지 말라는 것도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영적인 공급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식으로 받고 물질적인 공급,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은 세상에서 세상식으로 자꾸 얻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은혜를 받고 하는 거지만은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로 세상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세상식으로 세상 걸 얻으려고 들어요. 영적인 공급이야 하늘아버지가 주시지만 땅에서 필요한 것은 내가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법과 원리대로 살며 그분이 주시는 공급을 받아 살 생각을 하지 않고 다소 좀 말씀을 어기더라도 하나님의 법과 원칙을 위반해도 당장 이익이 되고 돈이 된다 그러면 상관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얻으려 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일용할 양식을 얻으려고 하면 악한 마귀가 주는 양식을 받아 먹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양식이 아니라. 지금이야 방범 시스템이 워낙 여러 가지로 잘 돼 있고 CCTV도 잘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런 게 없을 때는 도둑을 막기 위해서 집에 개들을 많이 키웠죠. 개가 짖으면 도둑은 도둑질을 할 수가 없고 곤란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먼저 개를 죽이고는 했습니다. 개를 죽이는 주된 방법이 있는데 개가 좋아하는 음식에 쥐약을 타는 겁니다. 그리고 던져주는 거죠. 그렇게 개를 독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와서 이제 털어먹는 거죠. 도둑이 개를 이렇게 독살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좋은 개를 기르는 주인들은 개에게 주인 외에 다른 사람이 주는 음식을 절대로 받아먹지 않도록 훈련을 시키곤 했습니다. 훈련 방식은 이렇습니다.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음식을 줄 때 그 음식에 쓴 약을 안에다가 탁 섞어 놓는 거예요. 개에게 해롭진 않지만 맛은 굉장히 씁니다. 몇 번 그렇게 받아 먹다 보면은 그 다른 사람이 주는 음식은 써서 안 받아 먹게 되고 주인이 주는 음식에는 그와 같은 쓴 약을 타지 않습니다. 이걸 반복하게 되면 개들은 주인이 주는 음식만 받아 먹었다 그럽니다.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는 음식은 이렇게 쓴맛을 보는구나 이렇게 학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리 좋아하는 고기를 고기가 듬뿍 든 갈비를 갖다 던져준다 해도 이제 안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훈련된 개만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훈련된 개는 주인이 주는 것만 먹어서 죽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먹는 것이 주인인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도둑인 마귀가 던져주는 것이 생각도 않고 막 먹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올무에 걸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래전부터 비교적 최근까지도
그 사이비 이단이죠. 통일교 돈으로 미국 여행이며 성지 순례를 한 목회자들이 있어서 교계에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목사님이 양심 선언을 해서 구체적인 민낯이 밝혀지게 됐어요. 오래전부터 그랬대요. 오래전부터. 한 30여 년 전부터 통일교에서는 개신교 목회자들에게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돈이죠. 한 5천만 원씩의 돈을 주면서 미혹을 했대요. 절대로 통일교라고 밝히지 않고 좋은 데 써주십시오. 그러면서 성지순례로 유혹을 하고 그 다음에 동투를 준다는 거예요. 그 돈을 받거나 여행을 다녀온 목사님들은 꼼짝없이 올무에 걸리는 거죠. 통일교 목사로 포섭되기도 하고 훗날 사실이 알려져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당장의 이익과 돈에 눈이 어두워서 그 돈이 누가 주는 돈인지, 아버지께서 주시는 돈인지, 마귀가 주는 쥐약이 탄 돈인지 분별도 하지 않고 덥석덥석 받아 먹었기 때문입니다.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양식인지, 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만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이 마귀가 주는 일용할 양식을 받아 먹은 거죠. 미끼가 있고 먹이가 있습니다. 미끼의 목적은 잡아서 해치려는 겁니다. 먹이의 목적은 먹여서 살게 하려는 데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마귀는 우리에게 미끼를 던집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그 한 부모가 어린 딸에게 귀여워 애가 이제 뭐 이런 거 훈련을 시키는 거야. 모르는 사람이 아이스크림 사줄게 같이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애가 있다가 좋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 안 돼요 라고 해야지. 다시 따라해봐. 안 돼요. 안 돼요. 자, 모르는 사람이 우리 저기 놀이동원 같이 놀러 가자. 어떻게 해야 돼? 안 돼요. 그렇지, 잘했어.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모압 왕이 큰 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발람은 결국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돈을 받고 그 대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를 여러 차례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죽습니다. 발람뿐이 아니죠. 아간도, 가론, 유다도 결국은 마귀가 던져주는 그 미끼에 눈이 멀어서 망한 인생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식으로 살아갑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반드시 따져보고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야 되는데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당장에 양식이 된다 싶으면 덥석덥석 받아 먹다가 이제 어리석은 개처럼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올무에 걸리고 무슨 큰 돈과 큰 이익, 높은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만 구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만 받아서 사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훈련된 개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겠다. 이 출처가 하나님의 것인지 나는 분별하고 받겠다. 천하에 없는 것이라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것이면 거들떠도 보지 않겠다. 그래야만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렇게 받아 먹은 것들이 인생에 얼마나 걸림이 되는 게 있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누가 주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 먹고 살겠습니다. 제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천하를 다 준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거들떠보지 않겠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매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유혹합니다. 훈련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본문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말씀드렸듯이 이 기도를 안 하면 안 주시고 굶기시느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하루라도 걸으면 우리는 양식을 못 받아먹니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주신다.
그러면 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들어가느냐? 내게 주어지는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출처가 하나님임을 명심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누가 준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받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이 먹고 입고 살고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는 모든 공급이 결국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으십니까? 근데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자기가 믿는 것과는 다른 경우가 많아요. 정말로 먹고 쓰고 사는 것, 인간다운 삶의 조건의 공급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잘 보면 내가 모아둔 재산이 좀 있고 그것 때문에 먹고 삽니다. 이렇게 되죠. 연금이 그래도 좀 있어서 내가 직장 다니면서 받는 월급으로 먹고 사는 거고 내 사업장, 내 가게에서 나온 수입으로 나는 먹고 살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돈으로 살고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살고 아내가 그래도 능력이 됩니다. 자녀가 이렇게 용돈을 줘서 제가 삽니다. 공급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직장, 재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나온 수입으로 내가 살고 모든 필요는 거기로부터 나온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먹고 사는지가, 누가 줘서 이렇게 그래도 사람 굿이라고 살고 있다고 믿는가에 따라 그게 생명줄로 여겨집니다. 그게 밥줄인 거예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기 밥줄의 충성과 의존의 대상을 갖습니다. 거기에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직장에서 월급 받아 먹고 산다고 믿는 사람은 직장인의 생명줄입니다. 그것 끊어지면 나는 죽습니다. 거기에 모든 충성을 바쳐야죠. 모든 우선순위는 직장입니다. 하나님과 직장이 부딪히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등 돌릴 수 있습니다. 왜냐? 내 밥줄이니까. 밥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장을 통해 내게 주시는 게 아니라 직장이 내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말씀과 직장 생활이 부딪히면 언제든지 말씀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 내 공급자라니까요. 내 일용할 양식은 직장이 준다니까요. 사업장이면 사업장, 부모님이면 부모님, 자식이면 자식이 내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존재가 거기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 이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의 우선순위를 봐야 됩니다. 두 가지가 충돌을 일으킬 때 나는 어디에 충성을 하는가? 하나님이냐, 내가 밥줄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냐? 따라서 이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겁니다. 방법이나 통로는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의 주시는 통로를 하나님이 막으시면 다른 통로를 여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내가 이 땅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모든 공급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나를 책임지시며 아버지의 날에 이를 때까지 살피시고 먹이실 겁니다. 성경에서는 부자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여러 번 언급합니다. 예수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이렇게 어렵다. 비유에서도 부자 비유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부자,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는 부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얼마나 많아야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부자, 이거 밑으로는 괜찮아. 자산 얼마 이렇게 되나요? 아닙니다. 부자는 그 재산으로 따지면 이게 상당히 상다적인 거라
미국 기준으로 하면 저 정도는 돼야 부자예요. 그러면은 그 기준에는 이 자리에 부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6월 달에 또 남수단을 갈 건데,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빈국 중 하나죠. 그 남수단을 기준으로 하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다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1년 1인당 소득이 얼마냐?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1년에 30만 원으로 살아요. 한 사람이 버는 돈이 30만 원. 여기서 1년에 30만 원 못 버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재산이 기준이 아니에요. 다른 게 기준이에요. 다른 걸 기준으로 부자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뭐냐? 누가복음 12장으로 가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있어요. 밭의 소출이 풍성하며, 밭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밭의 소출이 풍성해요.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비유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부자보다 분명히 돈 더 많은 사람이 그 동네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부자로 가지 않고 이 사람을 부자로 가죠. 왜 부자라 그럴까요? 기준은 이겁니다. 자신에게 일용할 양식,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평안히 여러 해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공급처가 하나님이 아니라 곳간에 쌓아둔 재물로 여기고 있어요. 곳간에 쌓아둔 재물. 그게 자기의 공급처예요. 그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대상이에요. 내 일용할 양식의 출처를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다른 것으로 삼고 있는 사람. 예, 그렇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부자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 공급자가 누구냐,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대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부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밭의 소출이 풍성하고 그 밭의 소출로 인해서 자기가 먹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 간증집에서 읽은 얘기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이야 월급이 통장으로 계좌로 딱딱 들어오지만 예전에는 봉투로, 노란 봉투, 이제 거기에 월급이 담겨서 직접 주어졌죠. 현금으로. 근데 버스에 타는데 만원 버스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대요. 월급을 고스란히. 집에 와 보니까 면도칼로 이 안주머니 밑이 쫙 찢어져 있고 털어 간 거야. 애들 막 크고 있고. 한 달 살 돈이 없어요. 무슨 저축해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사골세 내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 기도를 드렸대요.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늘 아버지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을 부족함이 없이 지냈대요. 모자람이 없더래. 모자람이. 한 달을 월급이 다 털렸는데도 이렇게 저렇게 공급을 주시는데 다음 월급 받을 때까지 오히려 넉넉하게 살았대요. 오히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 얘기가, 비로소 내가 직장이 내 공급자가 아니라, 내가 월급이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일용할 양식의 공급자 되심을 알았다. 지금의 통로가 닫히면 하나님은 다른 통로를 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굶지 않고 살게 하심을 내가 신뢰하게 됐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이 사실, 하늘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먹이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40년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죠. 광야로 몰아넣으신 이유가 뭐냐? 광야는 없어요, 다른 공급이. 하나님이 안 주시면 굶고 죽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으로 몰아넣으시고, 내가 주는 거다. 내가 너를 살게 하는 존재다. 다른 공급자가 없다. 내가
너의 공급자다. 너희가 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지어 먹고 살아도 그 밭에서 난 소출이 너를 먹이는 게 아니라 내가 밭에 난 소출을 통해 너를 먹이는 거다. 이거 잊지 말아라. 이걸 우리가 정말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염려와 욕심에서 비로소 자유롭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시다. 그걸 믿으시고 구하시고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에 놓이게 됐죠.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주로 말미암아 네 이마에서 땀을 흘려 스스로 네 양식을 구해야 네가 먹고 살 거다. 이게 죄로 말미암은 저주였습니다. 이 저주의 결과 인간은 항상 염려합니다. 항상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밥줄에 목을 메고 살고 밥줄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그냥 전전긍긍하며 열심히 일해서 또 하루를 먹고 그 다음에 또 먹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항상 욕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언제 또 끊길지 모르니까 인간은 쌓으려고 합니다. 더 벌어놓고 쟁겨 놓아야지만 그나마 마음이 조금 안심할 수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저주를 풀어 우리를 놓이게 하시며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되셨습니다. 이제 아담의 저주에서 놓여 내가 땀 흘려서 벌어 나를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나를 책임지는 삶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너희를 먹이신다. 전에 죄의 저주 아래 있을 때는 네가 땀 흘려 네가 너를 벌어 먹여 살려야 되고 네가 너를 책임져야 되지만 이제는 아니다. 너희는 그와가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아버지가 너희를 먹이시고 채워주는 삶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그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께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방법은 땀 흘려 노동하는 것을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부르신 이래로 우리의 아버지 노릇하기를 절대로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도 그러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됐다. 하나님은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닌 저 공중의 새도 저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 하물며 너희 이겠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의 아버지 노릇하기를 중단하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믿어라. 그리고 염려와 욕심에서 자유해라. 하나님께 구하여 넉넉히 받아 누리며 살아라. 하나님이 너희의 쓸 것을 먹을 것을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다. 직장이 주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직장을 통해 너에게 주는 거예요. 아이고 직장이 이제 퇴직하면 어떡하나. 하나의 통로를 막으시면 하나님은 다른 통로를 여셔서 자녀된 너희를 먹이실 거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다. 아이고 나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거는 아담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냥 조금만 더 긁어 모아요. 방법 수단 가리지 말고. 그거는 아담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그 저주에서 놓여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마귀가 든 쥐약 든 거 함부로 받아먹지 마십시오. 인생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올무에 걸리는 지름길입니다. 이 시간에 일용할 양식이 떨어진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절대로 굶기지 않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채우심을 맛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